백성에게는 해마다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16장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이 유월절과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즉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듯이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왜 해마다 이 유월절을 되새기고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며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때로 오늘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외식주의자들처럼 이 형식적으로만 지켜가는 시대에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일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3대 절기를 생각하면서 이 각 절기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하신 뜻, 이 가지신 생각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대해 오늘 신명기서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에 대해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마치 우리네 광복절과도 같은 날인 건데요. 약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그 긴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달을 한 해의 시작 달인 정월로 정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달을 아빕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아빕월, 이 아비브, 즉 이 어린 보리 이삭을 말하는 것으로, 이 아빕월은 어린 보리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봄, 이 3, 4월에 해당하는 달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달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기에 이 달을 한 해의 시작달인 이 정월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는 12장 2절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일이 새로이 태어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날, 이 구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된 것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인데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인 이 유월절의 유월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넘어가다는 뜻의 말입니다. 담이나 벽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유월절이 패스오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그 일을 말씀하시지만 먼저 출애굽기서 12장 13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 패스오버라는 이름, 즉 넘어가다는 의미가 된 것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표적이 되어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3절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린 피를 통해 멸하는 자로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 이 죽음으로부터 건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날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재앙에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어 구원을 이룬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마치 어린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날을 새해 첫날로 정하시기까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3절을 통해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이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은혜를 이 평생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빵을 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해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은 오늘 우리의 유월절이 되기도 한다는 뜻인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26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 죽음을 면하게 하셨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해 주신 그날에 예수님도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죽음을 면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면서 평생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생명을 얻은 날이고 새로운 삶이 주어진 날입니다. 이날 6월절에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했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절기인데요,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말씀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라고 하듯이 이 날은 추수 후에 드려지는 감사절인 것입니다. 특히 이 날은 가을에 드려지는 감사절이기에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 이 날을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날을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 그 열매와 곡식을 이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이 수장절이라고 한 것이고, 이 초막절은 이 장막절과도 같은 명칭으로 이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위해 집이 아닌 들녘에 이 텐트, 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데에서 나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이름은 그런 유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 때 그때 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초막절은 올리브나 포도 추수를 마친 이후 감사로 지키는 절기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했던 것이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현재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되새겨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말씀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13절 마지막에 이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실은 우리 한글로 표현되지 않는, 번역되지 않는 이 레카라는 말이 있고, 이 레카라는 말은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너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일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결단하고 다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는 곧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보답이며 헌신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도 있는 것인데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 즉 가족은 물론 이거니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너희 이스라엘도 객이었고 노비였으며 고아와 과부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그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을 다짐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이기도 하고 다시는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에서 추수한 곡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기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복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충성을 결단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인 초막절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한 그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고백하시고, 구원을 얻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기는 하지만,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며 아름다운 일인 것을 깊이 되새기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이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에 해당하는 절기로 오늘 9절로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로 10절 상관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 7주를 셀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7주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6월절의 시기가 보리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77절은 그 7주 이후 수확된 여러 곡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날을 77절이라고 한 것은 일주일인 7일이 7번 반복된다는 그런 뜻으로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 첫 곡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다 마침내 들어온 가나안에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며 수확한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 77절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서는 2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7절에 추수한 곡식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새 소재로, 즉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새 소재, 즉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6월절 이후 가장 먼저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만나나 메추라기 등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양식을 통해서 살아갔지만, 이 가나안 정착 후에는 그들이 손수 땅을 경작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대가로 이 수확물을 취하게 되므로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식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던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손수 땀 흘려 얻게 된 수확물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이 신앙의 발로이듯이 손수 일하며 얻게 된 수확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듯, 땀 흘려 얻게 된 수확물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만들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농사하는 일에 햇빛과 비와 바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햇빛과 바람을 허락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유목민이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지 못하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 직접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며 여러 고통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 감사를 아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려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이 77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농사한 첫 수확물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으로 만드시려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온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넉넉함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 쓸 것을 계산하고 난 이후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힘이 다하는 데까지 넉넉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77절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7일에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은 2장 1절로 4절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바로 오순절 때라고 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이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날이 가나안에서 수확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 이후 죽음에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추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여 기쁨으로 제사하는 77절에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이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첫 열매를 수확하여 기쁨으로 제사하는 77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인해 이 영적 추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7절은 영적 추수의 날도 되는 것입니다. 77절은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추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추수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절기를 통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절기를 통해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다시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임하셔서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추수를 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원토록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